이 시간 우리 예언성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묵상하며 무탈한 하루를 시작하니 감사합니다. 아멘. 한가한도 분주한 날마다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아픔도 기쁨도 겸손히 받아들이며 성찰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좋은 맛과 향이 우러나게 하시사 주여. 나와 이웃은 물론 사회에도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은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며 기술은 빠르게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지금 권력적 사고의 틀은 여전히 이기적 폭력에 사로잡혀 세상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교사와 학부, 조직과 조직,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차별적으로 쌓아 올려지는 교만의 바벨탑을 거두어 주옵소서. 사랑과 생명에 대한 존중과 배려, 포용과 다정함이 세상의 중요한 가치가 되며 관계 속에서 온화하게 스며들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장마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곳곳에 안타까운 사고 소식도 끊이지 않습니다. 자연 현상 앞에 인간은 풀잎 같은 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건강한 감사를 품고 이 계절을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연로하신 부모님께 심신의 온전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자녀들이 건강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큰 사랑과 깊은 신뢰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각 가정마다 걸어 찾아오는 예기치 않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여. 이 또한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더 큰 은혜로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쉼이 있는 식구들 서로를 위해 이웃을 위해 관심하며 기도하며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여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에서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자, 먼저 인사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한번 인사하시고, 오늘 부상 투혼 해주신 집사님 너무나 또 은혜롭습니다. 사실 몇 주 거의 한 달 넘게 못 뵌 것 같은데, 또 그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또 어머니께서 똑같은 포즈로 앉아 계셔가지고요. 큰 위로와 또 감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좋아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기도원 얘기인데, 기도원 얘기는 제가 몇 번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여기서, 한 번씩 울 때가 있는데, 그때 했던 설교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 우리가 한 게 없다라는 게 주제예요. 주제인데, 우리가 한 게 없는지를 하나님은 얘기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생색입니다, 생색. 저는 생색 내는 걸 참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하나 해주고 나면 칭찬받을 때까지 생색을 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좋은 아빠, 좋은 또 자녀, 그리고 좋은 목회자로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문제는 그걸 생색내는 걸 좋아합니다. 알아줄 때까지. 우리 아이들도 뭐 하나 사주고, 어렸을 때 맛있는 걸 사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딱 주면, 제가 성격이 좀 직설적이라서 그런 거지, 맛있다 얘기 나올 때까지 생색냅니다. 맛있지, 응, 내가 샀어, 이러면서. 귀찮아요. 그러면 오히려 생색내는 게 깎이기도 하죠. 오히려 깎이기도 합니다. 근데 주변에서 얘기 안 해주면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생색내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 해준다라는 걸 생색을 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게
성격 따라서 다른 거지 생색을 내는 사람이 있는 거지 인간은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이 생색을 내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을 못할 뿐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뵌 우리 민수쌤 얼마나 생색 내고 싶어 할 게 많겠어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정말로 수고하고 있다. 지금 병가 중이시잖아요. 다치셔가지고 굳이 또 회사에 나가야 된다고 식구들을 다 동원하고 이러면서 해도 말 한마디 안 하십니다. 근데 그 마음에 생색 내고 싶은 게 없었을까요? 있어요. 민수생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네. 뭐라고? 아 싫어해요. 자 싫어하면 자. 야 그러면 안 돼. 생색내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생색내기 좋아하는데 생색내면 싫어 나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생색내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생색내기 전에 알아봐 주면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칭찬해 주면 돼요. 잘했다 해주면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행한 것만큼의 충분한 보상이 돼야 돼. 그게 뭐냐면 충분한 칭찬과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을 이름을 남긴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참 우리 좀 그렇지만 생색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 또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구약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 진짜 거의 전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색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안 알아주거든. 우리가 인정을 안 해주거든.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우리가 오히려 인정은 못할 망정 배신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고백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인간에게 하나님이 배신당한 역사예요. 이야기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말하기 쉽게 그냥 생색이라고 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내가 너 옆에 있다라는 내가 사랑한다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했다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받았으면 이제 생색을 넘어서 받은 게 많은데 너무 받은 게 많은데 생색내는 사람한테 저 생색내고 있네라고 얘기하면 뭐가 없는 거죠? 뭐가 없는 걸까요? 정말 많이 해줘서 생색낼만 한 사람이 생색내는데도 생색내면 싫어 이러고 받은 거 입 닦으면 뭐가 없는 겁니까? 그걸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염치가 없는 거예요. 염치.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줬다라고 얘기할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내가 줬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바빠요. 하나님 두 번째예요. 좀 기다려 보세요. 라고 하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생색을 내고 싶어하는 그런 생색과 하나님이 내고 싶어하는 생색은 달라요. 사람이 주로 생색 낼 때는 자기 자랑을 위해서 생색을 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색을 내는 것은 우리에 대한 고백의 생색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일했다라는 사랑의 생색을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볼 때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인류 역사상 참 무모하고 이해하기 힘든 전쟁을 앞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 때문이에요.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과 뭐가 대치하고 있냐면 미디안 대군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미디안의 수가 무슨 메뚜기처럼 많고 뭐 엄청나게 많다고 표현하는데 다른 성경을 찾아보고 하면 약 13만 5천 명. 그러면 이스라엘 군사는 몇 명이냐면 3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대충 따지면 4대 1 정도. 그죠? 4대 1 정도. 여러분 어떠세요? 4대 1 정도 해볼 만 하십니까?
어떠세요? 왜요? 4대1 정도면 어쨌든 그 지략과 전술 뭐 이런 걸 잘 쓰면 어떻게든 하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좀 하면 4대1 정도까지는 괜찮아.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야 사람이 너무 많다 돌려보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와 할 수 없이 기도는 그래도 하나님 말 들어야 되니까 듣고 억지로 돌려보냅니다. 그 이 얘기가 오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한번 좀 나눠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사사기 7장 2절에 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내가 그들의 손에 너희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라고 얘기했어요. 자, 성경의 단어를 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이스라엘이 있고 미디안이 있는데 미디안을 이스라엘 손에 붙인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전쟁 중에 붙인다라는 것은 붙었으니까 붙여짐을 당한 쪽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붙임을 당하리라 이러면 진다는 얘기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디안을 넘겨준다. 이스라엘에게 넘겨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기게 해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진다라는 얘기예요. 보니까 미디안 사람 넘겨주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진다라는 얘기야. 이 단어의 뜻을 좀 알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인간은요 승리하고 나면 항상 그래요. 저도 막 생색내고 하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자랑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만약 32,000명이 나와서 그냥 기적적으로 이겼다면 야, 이 좀 4대1 정도면 어떻게 우리가 전략 전술 잘 짜고 해서 해볼만 할 수 있지 않겠냐고 하는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4대1 갖고는 안 돼. 우리 최대 우리나라 국민의 특별한 게 있죠. 몇 대 몇까지 가능합니까? 17대1까지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죠? 17대 1 정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는 이 32,000명도 돌려보내고 10,000명 남았는데 10,000명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10,000명 해도 13대 1이야. 아직 17대 1이 안 돼. 그죠? 아직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돌려보내가지고 이제 그 강가에 가서 물 먹으라 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어떤 사람은 물을 손으로 떠서 경계하면서 주변을 살피는 사람과 그냥 개처럼 여기 표현한 그대로 개처럼 물을 그냥 핥아먹는 사람 두 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만 구별했더니 몇 명이 나왔냐? 300명. 몇 대 몇입니까? 이게 계산이 안 나오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저기 계산기로 13만 5천 나누기 저기 300 하면 얼마 나오는지 한번 계산 한번 해서 알려주세요. 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왜 이렇게 했냐를 먼저 보고 가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주제가 먼저 두 가지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450대 1이에요. 이 정도는 돼야 네가 했다 소리 못하지. 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자, 7장 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여기 나오죠.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리라. 니네가 스스로 했다 할까. 하나님은 그때는 내가 했음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도 기드온의 역사와 닮아있는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이거 맞추시면 제가 팝콘 하나 드리겠습니다. 비슷해요. 몇 대 몇인데. 혹시 조선시대 예? 자, 5, 4, 3, 2, 1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신에게는 아직 벌주청의 별. 그렇죠. 예. 바로 이순신의 얘기죠. 이순신도 이게 있었지 않습니까?
1대 10이었습니다. 12척 혹은 13척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왜굴의 배는 133척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 이순신 장군은 이 험한 물길을 이용해서 기적적인 그 대승을 이루었죠. 대단하죠. 우리나라 역사의 정말 자랑이고 이순신을 좋아하는 외국인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명랑대첩에 있어서 그 이름이 남은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누구? 이순신이잖아요, 이순신. 하나님은 이 여기서 기드온의 300용사 뭐 이런 것보다 여기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이 하심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거라는 거예요. 1대 10 정도 돼서는 안 돼, 우리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라서 17대 1 이상 돼야 됩니다. 이순신의 이 대단한 이 싸움을 보고 이순신의 이름이 길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내가 너를 위해 싸우고 내가 너를 위해 이기고 있다를 중요하게 말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군사를 솎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32,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그 군사 중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겁나는 사람 가. 그 우리 손병호 게임 하듯이 뭐 겁나는 사람 손 접어 뭐 이거예요. 가. 그리고 두 번째 손 대고 물 먹고 해서 나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22,000명이 돌아갈 때 기드온 장군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거야. 까맣게 타들어가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그냥. 아니 지금 13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제가 뭐 그 영적인 의미 뭐 이런 것까지는 살펴보지 않을게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300명을 남기십니다. 그래서 약 450대 1이 되는 이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 하나님도 참 무심하십니다. 그러면 그 정도 1대 450으로 싸우려면 뭘 줘야 됩니까? 이기려면 어마어마한 그 지략 전술을 갖고 오시던가 아니면 진짜 그 시대에 총이 있던가 아니면 좋은 무기를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싸워서 이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무기를 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300명에게 쥐어주신 뒷얘기를 보시면 무기는 황당합니다. 칼과 창을 줘도 모자랄 망정, 그들의 손에는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을 주셨어요. 빈 항아리 횃불. 저 주보 앞면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했냐면 횃불을 켜가지고 항아리로 감춥니다. 감추고 나팔 들고 이렇게 양손에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가지고 막 돌다가 와 하면서 항아리를 깨니까 횃불이 확 밝아지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싸우겠다는 거야. 이게 뭡니까? 어떻게 싸워? 그러나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였냐면 그들의 손에는 나팔과 빙 항아리밖에 없었지만 이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냐면 바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구절인 겁니다. 그들이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드온의 군대는 미디안 진영을 포위하고 어떻게 싸우냐면 일제히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딱 깨트리니까 횃불을 높이 들고 외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면서 막 칼 없어. 칼 없어. 물론 몰래 차고 온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칼 없어요. 와 이러니까 순간 미디안 진영에서 놀라가지고 막 네 분이 일어나가지고 칼 뽑고 와 하다가 서로 베어서 죽이는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스스로 무너지게 한 거예요. 이 전쟁이 끝난 후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도 이 전쟁에서 거기 참여했던 300명 중에 내가 잘 싸웠다 이겼다고 얘기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항아리를 깨고 횃불 든 것밖에 없는데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완벽한 증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 경남 통영 땅에서 계셨던 그 최덕지 전도사님이라고 계셔요. 이 신사 참배 반대 운동하다가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셨던 분인데, 이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와, 이제 나오셔가지고 전도사님이, 와, 정말 대단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막 고문도 견디고 막 이렇게 오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는 그냥 무식한 시골 할매일 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의 심정이 이제 이 기도원의 용사였던 300명이 겪었던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한 것이죠. 자,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은 이 싸움을 보고 놀라운 기적을 느꼈을 거 아닙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만 온 땅에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주제가 하나님이 하심을 하나님은 말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면서 있는데 우리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는 아직도 32,000명의 군사가 나를 지키고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많은 것들이 내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는 게 32,000명에 의지하거나 이런 군사로 기존의 그 처음 군사 같은 어쩌면은 필요 없는 인원들이 나를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군사를 줄이실 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들을 줄일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물질의 힘을 빼고 인간적인 네트워크를 끊으시고 우리의 때로는 건강도 힘들게 될 때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300명 정도 되는 자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심을 우리는 믿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서 군대 있는 사람들이 한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항아리를 깨트립니다. 항아리를 이게 되게 실학적인 거면 사실 살펴보면 항아리가 이게 연약하잖아요. 그 막 톡이니까 쉽게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빙 항아리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횃불이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라는 이 껍데기에 이 빙 항아리를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횃불이 보여야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자, 좀 쉽게 얘기하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자꾸 외면합니다. 우리가 귀찮은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외면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적과 내가 이겨야 할 많은 이 세상의 상황과 만날 때 우리는 도망하거나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기는 13만 3천인데 나는 3만 2천 명밖에 없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대적해야 될 지금 내 힘을 하나님은 또 뺏어가세요. 3만 2천 명밖에 없는데.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또 잘라. 300명까지. 뭐하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의 항아리를 깨트려라. 너의 항아리를 깨트려라. 그게 뭐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의 욕심, 나의 죄됨, 나의 어리석음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트려서 내어놓고 보여드리라는 얘기죠. 그때 비로소 항아리 안에 감춰준 횃불이 빛이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성경이 쓰여진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생색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얘기는요. 성경은 왜 쓰여졌냐고 여쭤봤잖아요. 왜 쓰여졌죠? 누구 보라고?
누구 보라고? 나보라고 쓰여진 거예요. 나보라고 쓰여진 건데, 그럼 그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냐면, 바로 내가 힘들고 절망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애써서 되는 게 그렇게 없어요. 내가 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십니까? 괴로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힘마저도 하나님이 다 빼놓으시는 것 같으십니까? 불안하시죠?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이번 한 주간 내 힘을 온전히 빼고 또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